몇 달 전에 김명자 권사님과 김명자 권사님이 양론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가가서 사랑으로 섬기다가 참 지금까지 이제 룸메이트로 함께 사시는 발바라 할머님 몇 달 전에 오셔서 첫째 주일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이제 제가 양론에 올림픽하고 웨스트몰랜드 거기 실버탄 모셔다 드리는데 거의 다 양론에 다가가니까 이 발발 할머님이 지리를 아세요. 전에 아마 운전하셨던 분이니까 93세 실제라도 전에 그 할머님이 뒷좌석에서 전화 김명정 선생님 다 들을 수 있게 좀 혼자 중얼거리셨는데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 새 장으로 들어가네. 그 한마디였습니다. 새 장. 새가 새 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홀월 날라야 되는데 바깥에 창공을. 그 어르신이 그 연세에도 새 장에 들어간다, 또 들어가네. 그 한마디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왜 이 한마디를 좀 생각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장로교에 돌아오게 하셔서 약속의 말씀 21년 전부터 교회 어르신들을 한국에서는 이제 청년들 사역해 하시고 서영교에서 근데 승리장로교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못 세우겠다고 도망간 목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사역해 하실 때 어르신들을 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그 고민 속에서, 시름 속에서 수년 동안 시름 속에서 기도 가운데, 눈물 가운데 가르치신 교훈은 양론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박준희 간사님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찾아뵐 때마다 수요일마다 위에다가 기계로 호스를 꽂아서 그걸로 삶을 연장 되셨기 때문에 갈 때마다 거의 99% 주무셨습니다. 깨 있을 때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릴 때 서서히 눈 감으시는 모습을 본 기억이 생생한데요. 장을수 할머님 다 여러분들 양로원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안대길 전도사님 같은 분은 또 호스피스에 계시다가 이제 찬양 예배 드리다가 2시간 좀 떠나셨는데 이 발바라 할머님의 그 한마디 양론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호스피스야 뭐 오래 있어봤자 한 달이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한 달이 호스피스에 계시는 게 그게 뭐 어려울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페이스북에도 요즘은 동영상 인스타그램처럼 아주 짧게 사람들이 막 올리는데 한국 분이 올린 동영상을 한 2개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70대, 80대 이제 되신 분들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적용이 되는데요. 거의 다 세 가지 힘든 게 뭔가 그런 동영상이 이제 쭉 올라가면서 글이 이렇게 백그라운드 꽃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글 중에 세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무의미한 하루 그게 뭐냐면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인데 김경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제가 처음 은퇴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만났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제가 잊혀졌는데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은퇴하면 그래서 첫째는 이제 어르신들이 힘든 게 뭐냐면 하루를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무의미하게 보낸다는 것 자체에 뭐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근데 이제 김명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담임 목사가 볼 때, 그분은 의미가 뭐냐, intention, 의도를 가지고 양론에, 뭐 막내 아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신 목적, 의도가 거기서 선교 사역, 사명 가지고 나보다 더 힘든 어르신들을 뭐 닦아드리고 음식 흘리면 다 식당에서 섬기고 모셔다 드리고 막, 그러면서 영혼권 전도 섬기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이 사명감이나 뭔가 복음 전파나 영혼권이나 사랑 성경이나 목적이 없이 70, 80, 90 시간이 가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boring. 뭐 할 게 없고 재미가 없고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무의미한 시간, 그 시간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가 힘든가 시간 가는 게. 그런데 호스피스에서 뭐 한 달 죽음을 기다린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직접 저는 봤지만 직접 내가 겪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어르신들이 힘든 게 뭐냐면 무의미한 시간 하루 시간 외에도 두 번째 외로움, 대화할 상대자가 없는 것. 근데 또 다른 동영상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필요한 사람 3명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 동영상은 힘든 것 3가지, 또 한 가지는 이제 필요한 사람 3가지, 세 종류의 사람. 근데 그 3종류의 사람과 이 두 번째 그 힘든 거 외로움과 연관된 게 뭐냐면 필요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뭐냐면 양로원이든 호스피스든 노인 아파트든 나와 대화할 상대자인데 특히 뭐라고 썼냐면 내 이야기를 경청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 어저께도 제가 어머님 의도적으로 일부러 전화드려서 이제 대화를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님도 이제 성교지에서 전화하셨고 연락, 형 목사도 성교지에서 전화하고 저도 전화하고 뭐 막내따님은 같이 사니까 대화하고 직계 가정이 한 분의 이거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마음의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 그런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80대, 70대 되면은 한 사람이라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든 게 뭐냐? 어르신들이 대화할 상대자 외로움 쏟아낼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인터넷에 하다 보면 쏟아낼 사람이 없어서 나름대로 갇힌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외로움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우울증이 되고 정신질환 되면요. 제가 볼 때는 뭐 자폐증도 그러지만 정신질환도 자기 뭔가 세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 끄집어내 줄 사람이 구원자가 필요한데 주님과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동영상에 이제 어르신들이 힘든 게 무의미한 하루 시간, 두 번째 외로움, 대화할 상대자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이가 드시니까 몸이 아픈 것, 병드는 것, 이게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동영상에 필요한 사람 3사람, 제일 가까이서 내가 아플 때 전화하면 제일 빨리 달려올 사람 1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주로 식구겠죠. 제 대학교 친구가 목사가 목회 잘하다가 이제 의도적으로 기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58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시아틀에 있는 우리 이홍기 목사 여기 와서 설교했었죠. 다리 소아마비 제 친구요. 그 전에 이제 저랑 전화 통화했는데, 야, 여러분, 제가 친구지만 동료 목사로서 은퇴한 목적이 뭐냐? 자기 친부모님 돌아가시 전까지 모시려고. 왜냐면 자기 누나나 여동생은 타주에 못 모시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이 아파서 전화하면은 제 친구 목사에게 전화하지 맏딸이나 막내딸에게 전화하겠습니까? 멀리 있는? 제가 이번에 아내하고 한국 가서 장모님의 1959년도부터 친구 권사님을 만나 뵀는데 두 분을, 그 중에 한 분은 따님 사모님 셋째 따님이 사모님이 목사 사모님이 바로 5분 거리에 사신대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르신 부모님 또 홀로 되신 어머님 일부러라도 은퇴하고로서라도 직장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라도 가까이 5분 거리 이사 오는 이유가 뭐예요?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고 쓰러지고 어저께 예를 들면
자식이 가정에서 혼자 있다가 누가 없으면은 목에 기도가 막혀서 이렇게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 어저께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런 젊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제일 가까운 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이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어떤 좀 생각이 됐냐면, 어르신들 이제 우리가 70, 이제 여러분들 70 되신 분들이 계시고 80, 이제 90을 향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움직이고 운전하고 해서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론에 계셔서 떠나기 전까지 교회를 그렇게 오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못 오시고 떠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양론에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게 팔가 그 팍스뷰 갔을 때 파킹하기 전에 그 팔가하고 후보 지나서 그 알바다 쪽 가다 보면은 그 양로는 보면요, 창문이 이렇게 오피스 앞에 큰 게 있어요, 유리가. 근데 잊혀지 않는 하나 장면이 제가 있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어르신이 휠체어 타고 그게 팔갓길에서 그냥 앞을 서북계, 옛날 서북계 교회 앞에 거기 있잖아요,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제가 잊히지 않아요. 그러면 발발 하모님 말씀처럼 아유, 또 새 장으로 들어가네. 누군가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서 마켓도 봐주고 뭐 사주고 누가 식구나 누가 안 하면요. 특히 박춘희 관생 같은 거 치매면은 100% 아무도 안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잖아요. 원해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식구들이 가려다가 어차피 가도 내 엄마도 뭐 못 알아보시는데 손주들이, 자식들도 그러면 손주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치매 걸려서 양론에 있으면 찾아오겠습니까? 제 마음이 이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외롭고 대화할 상대자가 없고, 옛날 이야기는 살 날보다 산말이 많아서 옛날 이야기가 아무리 치매 증상이 초기진 따라도 옛날 막 쏟아낼 너무 많은데 들어줄 사람 한 명이 없다. 전화 통화하는데 5분 하고 그냥 끊습니까? 바쁘다고 자식들이. 손주들은 그럴 수 있지만 끊습니까? 자식들이. 똑같은 얘기 하시면 막 쏟아내는데도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자식이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아빠 막 그 틀렸다 그 이렇게 말합니까? 경청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말이 팩트가 내가 볼 때 아니 틀렸다 해도 그냥 다 듣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내용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그걸 가르쳐주고 고쳐주려는 게 아니라 다 받아주는 겁니다. 다 들어줘요. 그럴 마음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3절 4절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참 오래됐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가 영어 성경으로 읽다가 제가 좀 은혜를 받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3절에 Pharaoh will think the Israelites are wandering around the land in confusion, hemmed in by the desert. 이 hemmed in 요거 영어 성경이 한국 성경으로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게 누구 생각이냐면, 누구 말도 아니고 생각이냐면 이집트 애국왕 바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3절, 4절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은혜 받고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으면서 이 갇힌 바 되었다, 바로의 생각. 그러니까 뭐 모세의 생각이 아니고 바로 왕의 생각인데, 이 바로 왕은 불신자잖아요. 지금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도요, 바로 왕처럼 불신자처럼 생각할 때가 수없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가정의 자녀들의 위기를 저도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가정의 큰 위기들을 과거에 접했을 그 위기를 뒤돌아볼 때 상황을 그때 우리가 그 위기 상황에 자녀에게 몰두하고 obsession 되면서 우리가 그 자녀의 문제에 갇힌바됐을 때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바로 왕의 생각에는 이제 떠나서 멀리 가서 거기 이제 갇힌 바 되었으니까 마음을 변해서 왜냐면 떠나 보냈잖아요. 10가지 재앙 후에. 근데 이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완악한 바로 왕이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변해서 이제 딱 생각해 보니까 지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절로 쭉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보행자랑 모세 가는데 이제 갇힌 바 될 것이다. 갇힌 바 되었다. 그 생각. 그래서 추격한 거거든요. 군대를 끌고.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바로왕은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의 지도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아서 가다가 현실이 바로왕 불신자 생각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는데 현실은 불신자 바로왕 생각대로 진짜 갇힌 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추격하는 이집트 우리 14장 이제 다 읽어보시면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현실을 보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의 여러 가지 퍼스널 개인적인 자녀들의 위기를 접했던 그 순간을 뒤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때 갇힌 바 되었을 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바로왕 불신자 생각처럼 진짜 현실화가 됐을 때 우리도 아이고 동서남북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모로서 했는데 현실은 바로왕 생각대로 동서남북 이제 갇힌 바 되었다. 그 말은 문제 해결점이 안 보인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사에 가다가 감옥에 갇힌 바 됐을 때 귀신 들린 사람 예수 이름으로 고쳐줬을 때 귀신 들린 여자의 그 주인들이 돈 벌 이젠 그 돈줄이 끊겼으니까 핍박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억울하게.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보디발의 아내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 그러니까 이 성경의 사도들이나 요셉이나 다 감옥에 갇힌 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 앞에서 실제로 우리도 가정 사역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직장이나 사업이나 다 가정 목회 교회 사역이나 다 볼 때 인간관계나 동서남북으로 갇힌 바 돼서 이거는 이제 문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가망이 없다. 낭망 절망이다. 그래서 결국 상황을 바라보고 마음의 불만족을 일으키면서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 보면요. 제가 제 후배 어느 가정도 보니까 자녀가 위기가 있을 때요. 이거는 한 가정이지만 우리 가정들 모든 위기를 겪었던 부모님들에게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부가 자녀의 위기를 접하니까 부인 자매가 남편을 원망해요. 원망했었어요. 우리 자매님들 자녀들 막 여러 가지 문제 막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서 특히 딸들이 엄마와 관계 친하니까 대화하면서 막 할 때 딸들이 아빠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러면 엄마들도 딸 얘기 들으면서 동시에 나도 내 남편 미워한 적 있습니까? 불만족이 생기고 남편을 왜 내 남편이 내 딸한테 우리 딸이지만 아빠 노릇 잘 못해가지고 상처 입히고 자식 딸한테 그 부부를 제가 볼 때 아내가 딸 문제로 남편을 원망 불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다음에 원망하다 보면요.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blame. 당신이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해서. 그러면 아빠 남편은 뭐라죠? 그런 말 들으면서 속으로 당신이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딸이 저렇게 된 거다. 이게 감옥 안에서 갇힌 바 돼서 육신적으로 감옥이 아니라 정신적인 감정적인 여러모로 문제 결점이 없는 그런 홍해 앞에서 갇힌 바 된 이 가정 자녀 문제 막 미해결 안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상황 보고 자녀 보고 뭐 어쩌고 불만족이 막 일어나면서 원망하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여태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짧은 말씀 묵상이라는 글 아래 짧지 않죠. 길죠. 뭐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막 몇 시간 동안 말씀 묵상하는데 금요일날 어저께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 시험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랬어요. 얼마 동안. 근데 그 한국 성경 얼마 동안을 제가 새 번역, 공동 번역, 개역 한글, 뭐 카톨릭 성경 다 번역을 뒤져봤잖아요. 그리고 NSB가 영어 성경 중에 헬러 히브리어 원어를 제일 잘 번역한 성경이 제가 볼 때는 뭐 NIV나 뭐 메시지나 이지 바이블 이런 게 아니라 NASB가 제일 잘 번역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얼마 동안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NSB가 잘 번역한 게 opportune time. 그러니까 그 얼마 동안 마귀 사탄이 예수님에게 떠나다가 다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 유혹한 거, 이 말씀 어저께 묵상하면서 그 얼마 동안이 헬라어가 카이로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카이로스. 기독교 용어 중에 뭐 은혜, 내려놓기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다 기독교 뭐 책을 통해서나 인터넷 다 들으셨을 텐데 은혜 뭐 여러 가지. 이 카이로스와 헬라어 크로노스를 구분하잖아요. 크로노스는 크로놀로지에서 구약의 역대기인가요? 아니면 역대기 맞네. 역대기가 이제 크로놀로지잖아요. 크로니커. First Chronicle, Second Chronicle. 그러니까 크로노라는 헬라어 원어와 구분한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때.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의 타이밍이 인터넷 사가면서 많이 경험하는 게 한마디 카카오톡으로 인사했는데 거기서 막 쏟아낼 때 그 사람도 제가 한마디 건졌을 때 타이밍이 진짜 너무나 누구 한 명에게 쏟아낼 사람이 필요했는데 목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온라인에도 경험했고요. 오프라인에도 진짜 연락해서 커피숍에서 만날 때 쏟아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가 실제로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이야기 가운데 예수의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의 역사, 그분의 역사가 성령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사탄이 마귀가 얼마 동안 예수님이 이제 얼마 동안 물러가잖아요. 유혹에도 안 넘어가니까 기록된 바 구약 성경으로 이겨나가시니까. 근데 여러분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안 쓰였는데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은 짧게 써 있고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4장에 마귀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세 번 유혹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닌데 세 번째 뭐라 하죠? 마귀도 뭐라 그러죠? 기록된 바하고 시편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막 기정방 이렇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거든요. 근데 어저께 얼마 동안이란 단어를 헬라어까지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깨달은 은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만 있는 게 아니구나. 마귀 사탄의 카이로스도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 마귀 사탄의 계획과 뜻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의 지난날의 위기 상황을 뒤돌아볼 때, 반영해 볼 때 말씀 거울에 갇힌바되었을 때 홍해 앞에처럼 이스라엘처럼 문제 해결점이 동서남북 안 보일 때, 그래서 우울하고 낙심되고 막 서로 원망하게 되고 막 죄를 범하고 입술로나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기도 드리지 못하고 그런 믿음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14장 출애굽기 뭐 건진받아서 심판하고 15장의 모세 노래 다 알잖아요.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을 애굽을 심판함으로 군대를 추격한 사람들을 바로왕 갇힌바되었다. 바로왕의 생각 지도자.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갇힌바되었지만 이스라엘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죠? 바로왕의 생각과 달리 그래, 바로왕 네 생각 홍해 갇힌바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왕 생각, 불신앙의 생각으로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이 갇힘이 무슨 계획인가? 다 원망하잖아요. 상황 보고 문제 해결점 없고 동서남북 가정의 자녀 문제, 심지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은 원망하고 죽으라고 부인이 나한테 말한다 할지라도 욥 입술로 원망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뭐였죠? 모세처럼 가정은 믿음의 남편 아버지는 그런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도 부인이 나를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불신앙적으로 말을 할지라도 모세는 어떻게 했죠? 다 원망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만 했어요. 근데 원망, 불평, 불만하면요 가정의 문제, 부부관계에 엄마 아빠가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를 뒤돌아보고 아이고 이렇게 죽을 바에 홍해 앞에서 왜 우리 구원해내셨습니까? 건져냈습니까? 모세한테는 하나님. 그리고 뭐라죠? 애굽에 있어 노예 생활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을 전성기 시대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 죄인지도 모르고 마음속으로 입술로 그런 원망의 죄를 과거를 뒤돌아보고 내 자녀가 안 아팠을 때 내 자녀가 어렸을 때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그랬을 때 자꾸만 과거를 그리워하잖아요. 뒤돌아보잖아요. 지금 위기 상황에서 애가 막 정신질환 여러 가지 막 자포자기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그런 상황에서 갇힌바됐을 때 기회가 첫째는요. 저는 이 말씀을 잊지 못하는 게 다 99%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뭐 불평 원망하고 과거 뒤돌아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옛사람 막 죄짓고 멸시하고 하나님 분노하고 하나님께 근데 모세 한 명 지도자는요. 하늘을 우러러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보기도 시간에 자녀들, 후손들, 가정에 질병, 투병,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식구들 생각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죽은 나사로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감사기도 하십시다. 야, 그런 믿음 여러분 진짜 보배름 금은보보다 귀한 그런 믿음 진짜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싶은 마음 안 생기십니까? 설교 들으면서 지금 그런 믿음의 가정의 가장 그런 남편 아버지 믿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모세처럼 감사기도. 그래서 갇힌바되었다. 갇힘이 무슨 계인가? 하늘 우러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감사 기도 드렸을 때 살려달라고, 아니 살려달라는 기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감사 기도 때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큰 소리로 외쳤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하감하고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보고 계셨을 텐데 소리 다 신음소리 들으셨는데 출애굽기 3장에 모세 부르실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신음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는데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 세례요한 세례받고 올라올 때 그렇게 하늘의 음성을 내신 아빠 아버지께서 독생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안 들으셨겠냐 이 말이 안 보고. 근데 죽은 나사로 감사기도는 하늘으로 들으시고 살려주셨는데 죽은 나사로는 독생자는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버려 두니까 동성들이 생기고 막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우상 숭배하고 3번이나 내버려 두다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 진노 속에서 쏟아붓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우리는 내려놓기 막 기도하고 뭐 그런 용어가 기독교 용어 성경에도 나오지 않지만 그게 유명해지잖아요. 몽골 선교사가 쓴 책 이후로. 예수님은 비웠다 그랬지 내려놓았다는 말 안 했잖아요. 내려놓으면 다시 자식 위기 때는 막 내려놓지 하다가 자식 다 잘 살고 잘 먹고 살면 이제 다시 그러다가 또 자식이 또 위기당하고 갇힘받으면 또 그렇게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신앙생활 믿음의 진보가 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분평하면 죄짓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믿음 없음을.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우러러 죽은 나사로 감사기도 기적. 그런데 자신의 기도는 부르짖음은 아버지께서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진노를 충분히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 죽게 다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배 속에 3일 갇혀 있는 것처럼 땅 깊은 곳에 거기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3일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어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떨어지셨다. 내려가셨다. 존 칼빈은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다. 거기에 땅 깊은 속에 지옥의 경험 갇힘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 진정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발바라 할머니 말처럼 육신적으로는 우리도 나이 들어서 이제 양론에 가서 누가 자식이 픽업에 오면 교회에서 픽업 오면 예배드리고 아니면 양론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떠날 확률이 많은데 이거 또 세장으로 들어가네. 갇힘받은 양로원, 중환자실, 호스피스 한 달. 그 시간. 호스피스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순간순간 시간 그 안덕을 전도사님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갇힘받은 게 무슨 귀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독생자 예수님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사기도 살려주시는 기적, 영적으로 죽은 우리 자녀손들, 가정, 친척, 식구들, 이웃들, 거듭나는 중생에 살려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 기적을 감사기도 믿음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계획과 뜻이, 구원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탄의 카이로스, 사탄의 계획과 뜻, 끊임없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 창세기 보면 마치 호랑이가 문 앞에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문에서 나오길 기다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마귀 사탄은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과 계속 기다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잡아먹으려고 오는 사처럼 사탄의 카이로스도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카이로스조차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주권적인 계획과 뜻 안에 있는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탄이 그렇게 욥을 고난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주권적인 허락 가운데 고난과 고통, 자식 10명 죽고 다 고통당했고 아내조차도 남편을 믿음으로 지지하고 돕지 못하고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축복만 받겠느냐? 우리 자녀손들. 왜 재앙은 받지 않겠느냐? 그런 남편, 그런 믿음의 남편, 가정, 입술로 원망, 죄 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갇힘받은 상황에서 단련 시련 속에 피눈물 나는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단련시켜주셔서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